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있을 기획당에 준비당회 때문에 서를 만들다가 중간에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행정적으로 조금 미비하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몰려오는 행정력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처리하는 게 참 너무나 버겁고 또 힘이 들지만, 설교만큼은 제가 시간 확보는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주일 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일 예배 준비하는 시간은 매일 꼬박꼬박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내일까지는 설교 본문을 정해야 됩니다. 정해야 되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본문 말씀을 왜 주셨을까, 좀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말씀을 쭉 들여다봐야 하는 시간이고,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쓸 준비를 해가면서 이제 그 같은 부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셨는지를 다 봅니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시온성교회는 어떻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이제 그 말씀과 씨름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때가 제일 괴로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어도 이해는 되지만 이걸 설교로 풀어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씨름을 하다가 순간 하나님이
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생각날 때도 있고, 샤워할 때도 갑자기 그 말씀 놓고 생각하다가 번뜩 지나가는 그 말씀 본문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면 말씀의 어떤 은혜를 또 많이 부어 주실 때가 사실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도 사실은 이거를 네 번 끊어서 갈까, 네 번으로 할까,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본문 가지고 이제 길가의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풀어갈까, 아니면 두 개씩 묶어서 두 번에 끝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또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어떻게 다 한꺼번에 20분 안에 다 쏟아냅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또 말씀을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고, 첫 번째 메시지가 영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이거 설교는 썼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사실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데, 참 이 말씀은 매번 준비하지만 매번 어려운 게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비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나름대로 은혜 받으시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분은 저렇게 만져주시는구나, 저분은 저 뒤에서 울고 계시는구나, 뭐 이런 게 보이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것으로 믿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인데, 자, 요한계시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요한계시록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다고 일단 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쉬워요. 시작. 열어보지 못할 성경은 아닙니다. 반드시 열어볼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은 뭐 목욕제계하고 뭐 충분히 마음의 준비한 다음에 열어보는 성경책은 아닙니다. 누구나 읽으실 수 있는 게 성경이고, 단지 우리가 좀 그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실 뿐이지, 우리가 그 틀만 잘 알면 언제든지 꺼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몇몇 분들이 꼭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숫자 7 나오면 7 얘기 나오죠. 무조건 완전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생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적어도 신구약 66권은 그냥 달달달 외운다,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성경은 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신학대학원 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신대원 시험을 보잖아요. 그날 당일날 아침에 성경을 10번 보고 갔습니다. 신구약 10번.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니까요. 처음에만 어렵지 그냥 쭉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간까지 가기는 반복이 좀 필요합니다. 반복.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하고 틀을 잡고 가면 성경이 그냥 머릿속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구를 칠 때도 왜 당구 잘 치면 당구판이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반복하면 보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져요. 성경은 쉽습니다. 자, 저와 함께 백지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큰 틀이 쫙 썼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서론이 나왔습니다. 서론이 어디 있겠쯤 있었죠? 여기 보이시죠? 서론 여기 보입니다. 여기 서론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7교회. 7교회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야, 예수님 오신다. 있나 대접해라. 그죠? 기억나세요? 7인, 7 나팔, 7 대접,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자, 보이시죠? 한번 써볼까요? 또 혹시나 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죠? 자, 서론.
그 다음에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 그 다음 일곱 나팔, 그 다음 일곱 대접,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 자, 일곱 교회는 뭐였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한 번 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이게 일곱 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일곱 개 교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와,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뭐 어디 가든 통합니다. 일곱 개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들도 많고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문제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교회든지 중요한 거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이게 정답인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지는 회개에 주는 메시지다. 자, 그 다음에 일곱인 나팔 대접은 재앙이 내리는 건데 점점점 강도가 어떻게 되냐면 세집니다. 강도가. 그래서 일곱인은 총 얼마 숫자 분수가 뭐 있었죠? 그 땅에 얼마의 일을, 네, 맞습니다. 네, 일곱인은 그 땅에 4분의 1을 멸망시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나팔은 얼마일까요? 3분의 1을 멸망시킵니다. 그거는 눈으로 지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곱인이니까 몇 장일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일곱인? 어디 있을까요? 일곱인이.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여기? 6장에 있어요. 6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자, 그 그림도 한번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반복입니다. 반복. 자,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자, 일곱인에 대한 심판 중에 심판이 어디까지 임하는가? 8절을 보면 그들이 땅 얼마? 4분의 1 권세를 멸한다. 이해되셨죠? 자, 4분의 1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건너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8장으로 갑니다. 8장 7절부터 12절까지 쭉 보시면 얼마가 멸망합니까?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3분의 1. 4분의 1이 큰가요? 3분의 1이 큰가요? 3분의 1이 크죠. 그러니까 심판의 강도는 점점점 세진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거는 큰 그림의 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뭐 그런 일 가지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곱 나팔 끝 무렵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가 8장이니까 9장이겠죠? 9장으로 갑니다. 자, 9장 갑니다. 맨 끝에 9장 20절, 21절. 9장 20절, 21절 보면 끝에 부분을 잘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할 일을 거기다 밑줄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21절로 갑니다. 끝부분.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마지막 재앙 7번째 나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바로 무엇이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마지막 나팔 재앙까지도 다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일곱 대접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받을 재앙이 아닙니다. 일곱 대접은 말 그대로 지옥 갈 사람들이 받는 대접 재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가면 안 돼요. 아멘인가요? 여기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만큼은. 여기까지는 가도 돼.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성경책 읽어보십시오. 7대점지향에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은 일절 없습니다. 이때는 마음이 강팍해서 돌아올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 그림만 이해하시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너희들이 여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려면 이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외친 말 한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워왔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복음 중에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지난번에는 10장까지 했는데, 예, 그 틀을 한번 하기 전에 숫자 한번 모르시니까 한 번 더 까먹으실 수 있으니까 숫자 2 이거 바로 할게요. 증인, 그래죠. 교회 이야기 할 때 숫자 2가 쓴다, 그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맞다라고 이게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2는 두 증인, 그 다음에 교회를 뜻하는 것이 또 이다. 그 다음에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 하늘의 숫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숫자. 그 다음에 4, 동서남북 세상 열방 나라, 땅의 숫자, 세상 모든 열방의 숫자. 그 다음에 7은 뭐죠? 완전수. 왜 완전수인가?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합하니까 7이 나오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7. 그 다음에 6은 뭐였죠?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 세력들을 총칭하는 게 6입니다. 그래서 6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가 못 된다? 7은 안 된다. 근데 7 가까이는 되니까 능력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에서도 도전을 걸어올 수 있는 게 이 세력들인 거예요. 이게 이 세력들이 많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6이 3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666이더라. 그거는 660명이 아니라 66이 주는 상징하는 거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7, 그 다음에 8은 창조의 숫자라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숫자가 8일. 그래서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한다. 8일 만에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그래서 부활의 숫자기도 합니다. 8. 그 다음에 10, 완전수다. 그 완전수는 10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엄청 많다를 10의 제곱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도 완전수고 1000도 완전수다. 단지 좀 크게 도 이만큼 이만큼 할 때는 1000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더, 마지막 12 뭐지요? 그렇죠. 이건 뭐 이제 외우라고 안 해도 외워지잖아요, 그죠? 구약의 숫자는 12지파, 신약은 12사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12사도 외우시는 분 계세요? 12제자? 네, 백원사님 좀 하시네요. 아마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못 외우셔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미를 좀 알면 좋다는 거죠. 성경을 의미하는 12의 구약과 신약의 합한 숫자가 더하기 12하면 얼마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24장로 이야기 나오죠. 24장로는 무슨 뜻입니까? 그거죠. 구원받은 숫자의 총체. 구약과 신약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할 때 24장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사람들 숫자를 세어봤더니 몇 명이더라? 그렇죠. 14만 얼마요? 14만 4천 명이더라. 그러면 144는 어떻게 나온 거죠? 그렇죠. 12 곱하기 12는 144. 거기다가 곱하기 뭐를 한 겁니까? 1000을 한 게 숫자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예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 많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수를 세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제 이 개념만 갖고 계시면 성경 어디를 풀어도 아주 그냥 술술술 이제 숫자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건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특별하게 여기 계신 분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또 다른 분에게 전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면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는 한번 가족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는 정도까지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막히면 내가 거기가 모르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눈 감고 백지장 갖다 놓고, 야, A4 용지를 갖고 와봐, 아니면 달력 뜯어봐, 그래서 뒷면에 딱 펼쳐놓고, 자 봐라, 요한계시록은 이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가 내가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네모칸을 그립니다. 자, 1장부터 10장까지를 어떻게 했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만. 그죠? 숫자를 쓸까요? 혹시나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진호 형제는 다 기억해요, 이거?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호 형제가 명절 기간 동안에는 오살리 갔다 왔습니다, 기도원에. 예, 그래서 목사님, 저 가서 기도방에 가서 기도하고 올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손전사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의 씨름을 하고 왔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고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장은 뭐죠? 요한계시록 서론. 그 다음에 2장은, 예, 우리 장로님이 또 앞에서 우리 윤강장로님이, 자, 2장과 3장은 무슨 얘기? 예, 교회. 여기 교회가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7 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요 인장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6장 전체하고 요 8장 앞에 여기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팔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8장, 9장 전체가 나팔장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재양 하기 전에 2, 3장, 3장에는 교회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모든 교회들 다 이거 망가지는구나,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실망하고 있을 그때, 얘들아, 우리 성도들아, 실망하지 마. 너는 여기서 실패할 줄 몰라도 천상에서는요, 완벽한 예배 드려지고 있다. 소망을 가져. 그래가지고 4장에서는 무슨 예배? 그렇지요. 와, 여기 아주 이쪽이 아주 모범생으로 대답을 참 잘하시네요. 천상에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5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하게 여길 것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와요. 닫혀진, 아직 열리지 않은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또 하나 나와요. 말씀하기 나오면 또 뭐가 나오죠? 성도의 기도가 나오는, 물론 다 나와요. 성도의 기도, 굵직한 것만 잡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4장과 5장에 걸쳐서 예배를 회복해라, 말씀과 기도가 너희들에게는 이 생명력이다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희망을 가져.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임할 건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인이 쫙 떼지는 겁니다. 뗄 때 6장에서 첫 번째 인장인 7인이 6번째까지 나오고, 마지막 8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마지막 인이 나오는데, 그 인은 특별한 게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인이 떼지면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지면 그 다음에 7나팔이 쭉 나온다. 요 그림을 볼게요. 거기 나오는 코팅된 거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코팅된 거. 자, 요 그림의 요 그림, 녹색 보셔야 됩니다. 요 그림을 이해하시면 그 재앙들을 충분히 보십니다. 첫 번째 밑에 거 같다. 밑에 거 녹색.
일곱 번째 1, 2, 3, 4, 5, 6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일곱 번째 인이 서랍처럼 쫙 당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냐면 일곱 나팔이 쫙 올라와서 시작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1, 2 파란색 1, 2, 3, 4, 5, 6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일곱째 나팔 서랍을 쫙 잡아 당기니까 뭐가 나와요? 노란색 일곱 대점이 쫙.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은 다음 재앙을 나오게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 그런 개념을 잡고 가시면 마지막 재앙은 다음 재앙을 소개하는 그 순서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면 재앙은 특별한 게 없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래서 7장 가면은 자 6장까지 재앙을 하고 나니까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7장에 가면 또 뭘 나오죠? 그래 괜찮아 14만 4천 그래 너희들 이 인장으로 고생하지 근데 걱정하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 허벌나게 많다 걱정하지 마 구원받은 사람 너무 많아 너 혼자 신앙생활하니 아무 염려하지 마너 말고도 구원받은 사람 많을 거야 위로해 주시는 내용의 7장 한마디로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로 받았잖아요. 그래 조금만 더 견뎌봐. 그 다음 재앙이 이제 일곱 번째 인을 착 떼면서 누가 나오냐? 8장과 9장에 가셔서 일곱 나팔 재앙이 착 나오는데 더 힘들어요. 첫 번째 인은 몇 분의 1? 4분의 1이었다가 여기 가니까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해놓으면 좋죠. 4분의 1, 3분의 1. 아이고 더 힘들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10장에서 뭐가 있죠? 생애사탕 말고 두루마리. 이번이 이 두 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루마리가 접혀 있어요. 열지 못했어요. 인봉돼 있어가지고 이때는 이제 궁금하지? 이제 보여줄게. 쫙 보여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이번엔 보여줄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냐? 갖다가 먹어버려라. 처음에 먹었을 때 어떻게 했다? 달고 고묘했지만 그것을 먹고 삼키며 소화하니까 어떻게 됐죠? 쓰더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떤 건 달고 어떤 건 쓰는가? 그게 뭘 설명할까요? 그렇죠. 오늘 네 가지 밭을 봤을 때 흙이 쌓인 돌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먹으면 너무 좋아. 야, 오늘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 그 눈빛이 막 느껴지면 여기서 보면은 막 하나하나 배우는 눈빛이. 근데 아이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살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살지? 그 어렵구나. 그 고난의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는 달지만 너희들 앞으로 남은 여정을 잘 견뎌봐. 이 쓴 과정을 잘 견뎌봐.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위로 받았으니까 바로 시작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라 11장에서 이렇게 떼가지고 앞부분이 또 한마디 위로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두 증인은 뭘까? 두 증인이 자 11장을 교재를 펼쳐주십시오. 11장 이 부분은 짚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짓밟을 딴 얘기니까 뭔가 좀 고난이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장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두루마리 먹고 처음에는 달았지만 나중에 쓰다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오늘에서 뭐가 나오냐면 40 몇 달, 2달 동안은 짓밟을 것이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성경이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그래서 그 교재의 왼쪽을 보겠습니다. 17페이지 교재 왼쪽에 보시면 거기 42달이 나옵니까? 글자가 좀 작아서 보이세요? 이 교재 여기에 여기 빨간색 부분쯤에 보면
42달 가로 열고 2절 쓴 게 있습니다. 보이세요? 성경에 보면 42달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고난을 의미합니다. 숫자로 뭐 한 달, 두 달 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42달이란 한마디로 고난이다 이거죠. 고생할 거다. 자, 그 개념으로 3절 말씀으로 가면 그 단어를 똑같이 쓴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60일. 그러니까 42달을 1로 고치면 1261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을 싫어합니다.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건 두 가지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는 나쁜 거니까 강조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42달을 1261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12장 14절로 갑니다. 12장 14절 거기 한번 성경을 보시면 12장 14절에 보면 거기도 무슨 때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자, 한때는 무슨 뜻일까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6은 3년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고난이다.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월로 표현하면 몇 달일까요? 예? 방금 했잖아요. 42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한때 두때 반때 얘기 나오면 42달과 또 뭐가 생각나시냐면 1260일. 요 얘기는 전부 다 똑같은 얘기구나. 이거는 전부 다 고난 얘기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기간을 그냥 숫자로 표현한 것이 한때 두때 반, 그리고 1260일, 42달 동안.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받은 모든 고난들을 의미하는 숫자, 이 개념이 여기에 놓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런 얘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쓴 것처럼 우리가 고난도 겪겠구나.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페이지 11장 3절을 보면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그래서 아까 그 쭉 화살표 따라서 가면 두 증인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숫자 2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뭐를 주신대요? 권세를 주신다. 3절 말씀에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교회에게 뭐를 준다? 권세를 주르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권세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써야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마중물처럼 계속 붓다 보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듯이 교회도 그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도 보면 3절에 1260일 동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반복되는 단어가 뭐 있죠? 두. 몇 명이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 이야기구나. 두 감람나무도 교회고요, 두 촛대도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촛대는 무조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촛대는 교회라고.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갑니다. 지금 확인을 자꾸 하셔야 반복할 겁니다. 1장 쭉 한번 넘겨보시죠. 1장 맨 마지막 절은 20절. 1장 20절. 1장 20절. 자, 네가 본 것은 나오지요?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뭐라고요? 촛대는, 자,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고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촛대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구나. 그러면 방금 읽으셨던 그 이쪽 올라가면 13절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교회 사이에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해석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겠다,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겠다. 비록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걸쳐서 너희들이 고난을 겪겠지만 교회에게 권세를 주어서 잘 이기고 승리하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그 이야기가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11장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 11장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나팔이 마지막 불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이 이제 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들이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처음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 몸에 들어가도. 그런데 귀신이 사람 몸에 나올 때는 정체가 드러나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정체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11장, 12장, 13장 이 두 장에 걸쳐서 그들이 이 세력을 주관하고 이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한 세력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드러내게 해주세요. 너희들이 고난 준 거, 너희들이 힘들게 했던 거, 사실은 배후의 세력에 이들이 있어. 그거를 하나님이 쫙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세력입니다. 거기 보면 12장 13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거기 보면 이 칸에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12장에 여자와 용. 그래서 용이 너희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우두머리야. 그걸 알려주고 13장은 뭐냐면 이 용의 하수인들, 용의 권세를 입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총체 두 세력이 나오는데, 하나는 짐승 두 마리가 나오죠. 하나는 바다가 써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력 하나,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 하나가 용의 하수인들이야. 그 얘기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12장 13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세력인 용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용. 자, 12장을 펼쳐주세요.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들의 배후 세력이 누군가? 9절 말씀 갑니다. 12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용 이야기는 결국 누구 얘기예요? 12장에 용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두머리 사탄 마귀가 비로소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오는 하수인 한 명이 나옵니다. 한 세력.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화살표 따라가면 청색으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중에서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탄의 졸개,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사탄도 이제 드러내고 이제 할 건데, 잘 보십시오. 요즘 영화나 드라마 중에 귀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캐데헌 영화 보시면 주제가 뭡니까? 무슨 세력이에요? 뭐가 드러나죠? 실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미화돼서 그런 것을 표현하지만 저승사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따져가 들어보면 이런 것엔 그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열려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 그냥 저런 것들 보면서 무덤덤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이 세력이 나타나는데도 막 갑자기 뭐 귀신 이야기 하는데도 멋있는 귀신이 아니라 장동건 같은 귀신이 나오니까 야, 귀신은 무섭지 않은 거야. 귀신 이야기해도 안 무서워해요. 장동건 떠올리지. 그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드라마, 영화나 모든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런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오히려 귀신 이야기를 아주 인간적으로 만들고 사랑 이야기 만들어서 아주 미화시키는 드라마, 영화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사역들을 쭉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아, 때가 머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말세 때가 되면 이것이 너무나 발악을 할 텐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지니까 저 사단 역사들이 일어나는데도 분별이 안 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때는 대접장이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얘라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거,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거, 이 세력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 사단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른 하수인들이 말이야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뒤를 따른 적그리스도가 있어. 그거를 바다에서 올라오는 걸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요. 11절로 갑니다. 11절 13장 11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거기 중요한 거는 용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처럼. 용은 아니지만 용처럼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그들도 이상한 능력을 쓴다는 거예요. 막 알아맞추고 맞추고 너 지난날에 무슨 일 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어떤 사람 병도 낫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줄 때마다 분별해라 분별해라. 그들은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보면 사탄의 3인조가 나옵니다. 사탄의 3인조 보이세요? 붉은 용, 그건 뭐라고 합니까? 사탄.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정치 지도자들. 다 정치도 다 그런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킬 거다.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곧 종교 지도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목회자들. 목회자. 그러니까 때가 악하면 악할수록 좋은 목회자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서 얘기할 것처럼 그렇지만 여기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앞으로 부임해 오실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때가 되면 목회자들 스스로는 내가 이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런 종교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광나루 신학대학원 나왔지만 그때는 5.5대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점 몇 대 1입니다. 웬만하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무너졌다는 이유는 한일장신대나 무슨 대전신대, 호남신대 가보면요 원서 넣으면 들어갑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학교를 지금 합하자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는 학교 안에서도 반 이상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목회자 안 갑니다. 그 목회들 중에서도 큰 교회 갑니다. 나머지는 안 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평일에는 쿠팡에 뛰고 토요일하고 주일만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모토록 고생하며 적은 사례비 받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해. 분위기가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에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이 다른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그 부분을 잘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목회자라면요, 그거 그냥 못 받습니다. 사례비도.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라 생각하고 뿌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섬기지.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오면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그냥 뿌리 깊을 정도로 시간 내서라도 하지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월요일날 전화하면 저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저 쉬는 날이에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잘못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목회자 나름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성도님들도 성도님 나름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맞아야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을 좀 봐라 너희들. 마실 때는 이런 게 나타날 텐데 어떡할래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드러내 주시니까 실망이 되니까 14장으로 갑니다. 14장 뭐가 나오지요?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13장 4장 또 나왔죠. 얘들아, 이때가 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한번 택한 사람들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줄게. 1260 스타디온 그 모든 거기 보면 뭐죠? 1600 스타디온 되는 모든 그 땅에도 구원받은 사람 다 있단다. 내가 지켜줄게.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위로해 주면서 봐라 가면서 거기 보면 15장은요 대접장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쫙 모세하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출애굽기 15장에도 뭐가 나올까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출애굽기 15장 한번 펴보십시오. 아마 수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노래 제목을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15장에 또 모세의 노래를 해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은 무슨 일일까요? 홍해 바다를 건너원합니다. 그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그것을 보면서 15장에 모세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거를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15장에서 마지막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봐라, 너희들 그렇게 괴롭혔던 용 추종 세력 두 세력 마지막 16장에 가서 마지막 7대접 심판을 통해 쫙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뭐라고 되냐면 큰 음녀 심판받고요. 18장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거기에 보면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시간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뭘까요?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우리 한글말로 표현하자면 삽시간에. 이해되시겠어요? 저들이 그렇게 큰 공 들여서 쌓아올린 공든탑이 마지막 말세의 때가 되면 삽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헛된 탑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하면서 마지막 바벨론을 배반하고요. 19장부터 쭉 보면은 혼인잔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잔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이제 끝까지 보셨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한번 그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 중에 두 분만 앞에 나와서 제가 한번 요 그려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양질의 도서를 선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신청을 안 받고 주중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일주일간 공부 많이 하시고 이때 한번 해보시면 제가 많은 분들의 환호 속에서 아주 좋은 신앙에 유익한 도서를 직접 선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쉽죠? 예, 다음 시간에 가면 더 그림이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우리 함께 잠깐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제일 의리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배신한 적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부르짖었던 저희들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 의지하기도 하고 재물 의지하기도 하고 내 쓸데없는 자존심 하나 세우느라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 같은 자리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늘 그 자리에 머물고 계셨고,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돌아오기만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오늘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잘 내가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을 잘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계시며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도와주셔서 짧은 새 땅에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일단은 끝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내 삶이 어떤 고난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승리를 아는 자가, 알고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잠깐의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헛된 것 쫓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천군천사 보내어 주셔서 어떤 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승리의 노래를 돌아오는 주일에 참석하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듣는 예배 회복의 시간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는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해주셔서 삶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 늘 머물러 주시고 천군천사 대동하여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또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회개하고 돌아오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모든 삶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다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귀한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